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을 말할 때 대표적인 네 분 꼽는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네 명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믿음이 빛 대신 하나님 또는 세상을 비추시는 태양, 태양을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시작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입니다. 그 믿음 중에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는 믿음은 시작하는 믿음입니까? 진행하는 믿음입니까? 마감하는 믿음입니까? 마감하는 믿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하게 120세까지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나는 어떻게 떠날 것인가? 어떻게 떠나고 싶으세요? 감사하며 조용히 떠나세요. 요 믿음의 조상 네 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의 마지막의 모습은 그들이 믿음으로 죽었다, 믿음으로 임종을 맞이했다.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 마지막은 이럴 것이다. 한번 지금서부터 잘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죽을 때 내 모습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마지막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죠? 믿음으로 죽었다고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22절 앞구절은 몇 구절이죠? 몇 절이죠? 21절이죠. 21절. 그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은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에, 죽을 때에, 21절 한번 보실까요? 없어요. 그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지팡이 의지해서 경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모습을, 야곱의 죽을 때의 모습을 참고해서 한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세상 떠나실 때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지팡이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런 마지막 모습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빛나는 인생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아버지 세상 돌아가실 때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돌아가셔서 어떨 것 같아요? 보내는 자녀도 그렇고 떠나는 부모도 그 마지막 모습 때문에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가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떠오르는 태양보다는 석양의 아름다운 노을을 만들어내는 그런 태양이었다. 예.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태양이라고 할 때 어떤 태양입니까? 새벽의 어둠을 걷어내면서 솟아올랐던 태양이다. 이삭은 175세까지 살았어요. 4명의 믿음의 조상 중에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근데 이삭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햇빛이 안 보여. 네. 그렇다고 태양이 없습니까? 태양은 있는데 태양이 안 보여. 네. 이삭의 삶을 들여다보면 거의 죽을 때야 돼서 눈이 어두워도 그는 자신의 육신적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삭의 삶을 태양에 비친다면 구름 속에 감춰진 태양과 같은 삶을 살았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 그의 삶도 굴곡이 심해요. 사랑받는 아들, 형제들에게 미움받은 아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아들, 억울하게 자기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소위 죄 없이 고발하는 거, 무고하게 고발해서 감옥에 갇힌 인생. 그러다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 삶의 모습은 굴곡이 있는데요. 그의 영혼의 모습을 보면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요셉의 인생은 구름 한 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 이삭은 구름 속에 감추어진 태양, 야곱은 석양에 아름다운 노을을 만들었던 태양, 요셉은 구름 한 점 없는 정오의 태양. 공감이 되십니까? 어떤 태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잘 들여다보면은 정오에 구름 한 점 없는 태양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거는 삶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삶이 구름 한 점 없는 그 정오의 태양 같은 삶을 살았다. 근데 구름 속에 갇혀서 전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인생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노을을 만들어내는 황혼의 석양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다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 어떤 태양이나 그게 사람들이 평가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어떤 사람으로 평가해요? 그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자, 그런데 이 네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뭐냐면요. 삶의 굴곡은 있어도 그들의 영적인 시선은 한결같이 가나안과 천국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내 인생이 초라해질 수도 있어요.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룰 수도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갈수록 더 추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이 가슴이 아파. 메어져. 예. 한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했고 드렸으며 또 그 삶이 자랑스러웠는데 세월이 가면서 더 추해져. 예. 그런 모습 보이지 마십시오. 보이시지 말래도요. 예. 여기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화려한 삶을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런데요,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뭐예요? 나그네였어요. 나그네. 무슨 나그네? 고향을 향해 떠나는 나그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간 곳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이 궁극적 고향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성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평생을 나그네 삶을 사나요. 가나안에 정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목자로서 유목민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왜요? 그의 시선은 어디였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성.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시선이 이 지상, 이 세상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을 천국으로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상에서 여기에 시선을 고정시켰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때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어요? 그 시선을 이 지상에 고정시키면요, 아브라함처럼 아주 파렴치한 남편이 될 수 있어요. 시선을 이 지상에 고정을 시키면요, 소위 사냥한 고기를 먹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어요. 시선을 이 지상에 고정시키면요, 야곱처럼 치사하고 간사하고 속이고 그리고 속임당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마지막은 다 뭐예요? 가나안과 천국을 바라봤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사는 과정. 우리 성도님들 사는 과정에서 그의 시선을 지상에 그야말로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지 마세요. 글쎄요, 목사들 중에요, 바람피다 걸려가지고 사역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나 우리나라 사람 말 안 해. 미국의 유명한 목사 세 분이 바람피다 걸려가지고 사역을 내려놨어요. 유명한 영성가 필립 얀시가 그랬어요. 또 영성가 고든 맥도날이 그랬어요. 21세기 최고의 미국 목회자
누구죠? 윌로크릭 교회 니고레는 저기고, 누구죠? 윌로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왜 바람 펴, 목사가? 여러분, 목사가 바람 피우면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목사도 바람 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위로가 되죠? 나도 바람 펴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랬단 말이에요. 예? 뭐가 좋았다? 마지막이 좋았다. 예.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뒤집어져도요. 마지막을 믿음으로 마감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요셉이 나와요. 요셉은 어떤 태양이라고 그랬어요? 구름 한 점 없는 종호에 내리쬐는 태양과 같은 삶을 살았다. 이 성경에 요셉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굳이 하나 비교한다면요. 다니엘서 13장 중간에 다니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뭐라 그랬죠? 떠오르는 별과 같이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요게 다니엘이에요. 물론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은 풀무불에도 들어갔고 다니엘 자신은 사자굴에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다니엘의 삶을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그 다니엘과 유사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정리하면요. 태양은 하나인데 그 태양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떠오르는 태양, 가려진 태양, 석양의 노을을 만드는 태양, 종우의 태양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안에 태양 대신 빛 대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 시선이에요. 그들의 시선은 가나안과 천국을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이 땅에 집중할 때 그들의 삶은 무너져 내렸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요셉의 삶 그리고 야곱의 삶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1절과 22절 야곱은 죽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에. 근데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임종시에. 죽을 때와 임종 때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조금 다릅니까? 많이 다릅니까? 여러분, 그 사람 죽었대. 그러면 뭐해? 죽었다라는 말을 조금 수준 높게 하면은 떠났대. 돌아갔대. 그렇죠? 요 말이 뭐예요? 죽었다라는 말은요. 단절, 이별, 분리, 상실을 의미해요. 다 놓고 떠나는 거예요. 예. 마지막이에요. 불꽃이 꺼진 거예요. 예. 요게 죽을 때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부자예요. 죽었어요. 다 났어요. 예. 요게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다 놓고 떠날 거야. 근데 유독 요셉은 죽을 때가 아니라 임종시라고 그랬어요.
요셉만큼 부유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빛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이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의 마지막을 죽을 때라고 하지 않고 임종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달라요? 죽음은 뭐라 그랬어요? 이별, 분리, 상실. 예. 요셉은 임종시예요. 임종. 임종할 때 누구 불러요? 예? 중요한 사람들 다 부르죠. 유언을 남기죠. 예. 요 임종은 뭐냐? 결산의 시간이에요. 예.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다 모아서 이제는 정리한다. 결산한다. 예. 여러분, 그냥 분리돼서 이별하고 상실한 상태로 떠나지 마시고요. 정리하고 떠나세요. 정리하고. 예. 어떻게 정리해요? 그 샘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예. 요셉이에요. 자, 야곱은 죽을 때 그래도 그 죽음의 모습이 아름다웠던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해요. 그리고 지팡이 의지해서 경배해요. 자녀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마지막 상실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꾼 사람이 야곱이에요. 요셉, 인생의 마지막을 잃어버리고 이별하고 분리하고 상실된 삶이 아니라 그 마지막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산하고 결산하는 거예요. 근데 뭘 결산하느냐?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멋진 삶을 살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돈 남기지 마세요. 뭐 있으면 남기셔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요. 부모가 돌아가실 때 유산, 돈 남기면요. 그 부모님 돌아가면 자녀들 쌈박질해요.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 안 만나요. 아이, 어떻게 그래? 제가 우리 집안에서 봤어요. 왜 내 목 없어? 아버지가 유언을 안 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적 상속이에요. 그 법적 상속에 들어가지 않는 가족들이 내 거 내놔라. 그 법적 상속을 받은 사람이 내주겠어요? 내주겠냐고. 안 주지. 그러니까 서로 기분 나빠서 싸우는 거야. 근데 여기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예요. 그러면서 나 죽으면 피라미드 하나 줘줘. 에? 바로보다는 크지 않아도 바로의 피라미드보다는 적은 거 하나 줘줘.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그게 인생의 마지막 정산, 결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요셉이 임종시에 뭘 남겼어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라 이거예요. 떠나라. 그리고 내 뼈를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에 갖다 묻어라. 이게 요셉의 마지막 믿음의 모습이에요. 요셉의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애굽이 아니에요. 애굽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예. 가나안에 묻힐 수 있어요. 요 말은 요셉이 애굽을 떠나기 4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거를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결산을 할 그때에 자기 후손들에게 무엇을 위해 유언을 남겨요? 내 뼈. 나 애굽의 장례 치르지 말아라. 그냥 가묘를 만들어서 언젠가 애굽을 떠날 때 내 뼈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에 장사 치르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 장례 문화 화장하는 거 참 괜찮다라고 봐요. 그 뼈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 뭐 가지고 가요? 믿음으로 내 영혼이 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오실 때 내 육체가 부활해요.
그냥 매장을 해도 썩어서 없어지는데, 화장해도 없어지는데.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 그 화장하던 매장을 하던 그 썩었던 그 몸이 다시 부활하는. 근데 그의 영적인 안목은 어디에 있었다? 천국에 있었고 가나안에 있었다. 여러분 믿음의 고향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자, 이 요셉의 삶을 볼 때 잘 나갈 때든 감옥살이 했든 왕궁이든 노예 생활을 했던 그에게 있었던 믿음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 좀 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 요거는 요셉이 노예 생활과 제수 생활할 때 그가 일관되게 살았던 삶의 아주 고유한 특성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한번. 없어요. 없대네요. 없는 게 아니라 찾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 성경책 없으면 핸드폰에 다 있으시죠?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호와께서 모세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 세 구절에 나오는 공통된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근데요, 성경 기자도 인정을 하고요. 요셉을 바라본 보디발과 간수도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나를 봐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을 보는 사람도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적어도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아주 현실적이에요. 첫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인생을 창조적으로 살아야 돼요. 요셉의 삶을 보세요. 어떻게 살았어요? 창조적으로 살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창조적으로 사세요? 소위 말하면 실력을 갖추고 살라 이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두 번째 특징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그렇게 원칙이 분명해. 근데 그렇게 자상해.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요. 하나님은 쉬시는 법이 없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게으르지 않다, 성실하다, 열정적으로 산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말을 책임지려면 실력을 쌓고 원칙과 자상함으로 충성스럽게 살아라 이거예요. 다소 좀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삭도 구름에 가려서 태양이 안 내리쬐지만 이삭은 어디에 열심을 냈어요? 우물 파는데. 우물 파면서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우물 파면서 인내했던 그 인내심, 열정이 블레셋, 아비멜렉이 저는 참으로 하나님이 축복했다라고 와서 화해를 청하잖아요. 이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 그리고 그 요셉의 삶을 보았던 보디발이나 간수가 봤다 이거예요. 예. 우리 직장생활하는 성도님들 직장에서요. 예? 손가락질 받지 마세요. 예? 저 친구 없으면 우리 회사 성장할 수 없어라는 평가 받으세요. 예? 회사에서 정리해고 할 때 다른 사람은 다 정리해고 시켜도 저 사람은 안 돼라는 그 사람 되십시오. 제가 제 자랑해서 죄송한데 저는 몰라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그 대학에서 강의할 때 자기 소개할 때 자기가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서 부장까지 하고 퇴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우리 아버지 거기서 했다고 했더니 그 학생이 그 사장님은 KT에 뭐라 하더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 뭐 있잖아. 100명에 한 명 나올 사람을 뭐라 그래? 생각이 안 나. 예,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서 그 학생의 말을 듣고 아빠를 다시 봤대. 예, 계속 다시 봐라. 예?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예. 자, 그런데요. 그렇게 정오의 태양처럼 빛나는 삶을 살았던 이 요셉의 삶이 그 비결이 뭐였죠?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자, 이 믿음을 말할 때 적어도 이 요셉이 보여주는 믿음의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요셉이 죽을 때, 임종시 인생을 결산할 때 믿음으로 가나안을 바라봤을까? 그러면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의 근거가 있죠. 네.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 신앙인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 시선을 가나안에 두었던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요셉이 가나안을 바라보며 인생의 마지막을 결산했다라는 요 창세기요. 15장 13절에서 16절인데요. 그 동방연합군에게 포로된 롯을 구출하는 과정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 마음에 불안이 엄습해요. 동방의 연합군이 또 침공하면 어떠지? 밖에 나갔을 때 그 마음에 있는 불안, 두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하다가 400년 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전하고 야곱이 요셉에게 전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이 임종시에 내 뼈를 들고 가나안에 묻어라 장사 지내라 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행동하는 이 행동의 근거는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라.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하는데요. 인생의 마지막 결산시에 초라하고 참담한 사람들의 그 삶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내 삶의 환경과 처지가 오늘 내 삶을 그렇게 비참하고 참담하고 비굴하게 만들어.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살지 마세요.
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약속하고 도전하는 말씀에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요셉의 믿음의 특성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은 성공의 자리를 떠나는 결단을 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은 그 믿는 믿음을 삶으로 결단하는 용기를 보여준다 이거예요. 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데요. 오늘의 삶은 너무 초라해. 예, 보는 사람도 안타까워요. 예,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요. 세상에 대한 시선을 안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초라하고 비참하고 참담하고, 예, 본인도 참담하고 보는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시선을 성공한 자리도 떠났던 이 요셉처럼 오늘 내 삶이 조금 궁색할 수 있어요. 노예 같을 수 있고 감옥 같을 수 있어요. 그래도 시선은 어디를 바라봐라? 천국을 좀 바라봐라 이거예요. 천국을. 예. 이게 요셉이 보여준 두 번째 믿음의 특성. 애굽에서는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누렸지만 그것이 폼나는 인생, 예? 자기를 과시하는 인생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예. 요셉은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그의 유고를 가나안에 묻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자, 세 번째 이 요셉이 보여준 믿음의 특징 세 번째는요. 믿음은 나를 넘어서 공동체로 확장돼야 된다. 이게 창세기 50장 24, 25절 말씀인데요. 여기는 요셉이 그의 자손들에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누구한테요? 그 자손들 전체요. 예. 나 혼자, 나만 묻어라. 너희들은 여기서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으니 너희들은 여기 뿌리 내려라. 그러나 나는 가나안에 묻어라. 이게 아니에요. 예. 내가 가진 믿음은 우리 가족으로 확장돼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민족 전체로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 이 믿음의 범위가 확장돼야 된다는 걸 보면서요. 노아의 홍수 때 몇 명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았어요? 8명이에요, 8명. 노아 외에 노아의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내와 며느리, 아들들의 믿음이에요? 노아의 믿음이에요? 노아의 믿음이죠.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기생 라합의 집에 있었던 라합의 가족들이 구원받죠. 가족들의 믿음이에요? 라합의 믿음이에요? 빌립보 그 성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죽으라고 매맞고 감옥에 갇혀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할 때 감옥의 간수가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안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날에 그 간수가 자기 가족들 다 불러 모아요. 한 사람의 믿음이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가족들로부터 얘기 들으세요. 나 그 사람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게 됐어.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개인의 믿음인데요. 그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적어도 같이 식사 교제하고 또 대화하는 그 사람들은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때문에 천국 가게 됐다라는 그 증언을 받아내십시오. 예.
요게 믿음의 범위예요. 네 번째는요. 믿음은 반드시 공개적인 고백을 해야 된다. 예. 아마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이 임종할 때 이런 임종의 마지막 유언을 남겼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아니야. 그 기대가 뭘까요? 나 죽으면 피라미드 하나 만들어서 화려하게 장례를 치러줘라는 말을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뭐예요? 내 시선은 하나님 나라와 가나안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했죠. 무슨 선언을 해요? 용서의 선언을 해요. 그리고 완성의 선언을 해요. 우리도 내 인생을 결산할 때 그동안 맺히고 또 묶였던 그 매듭을 좀 푸세요. 매듭 푸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무슨 선포? 용서의 선포, 완성의 선포,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선포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십시오. 여기서도 아름답게 장식하는데요. 천국문에서 하나님이 내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뭐라니까요? 두 팔을 벌려서 환영을 하는. 이게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비겁하게 숨기면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한. 증거하세요. 증거하세요. 지난번에 그랬죠. 가장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나요? 식당에서 식사할 때 공개적으로 식사기도 하고 드시라 이거예요. 그러면요, 식당 주인이 먹을 거 더 갖다 줘.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 묻히기를 선택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평가받냐면요. 그는 풍요와 향락을 타협하여 애굽인으로 인생을 마쳤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마감합니다. 내가 바라는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고 궁극적으로 천성을 기대하며 내 인생을 마감한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인생의 결산 시에 그런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을 오늘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믿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 그 성찬 의식을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성찬 의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성찬 의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구속의 죽음을 기억하는 의식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두 번째 의미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기억하고 말씀의 순종을 다짐하는 의식이 성찬식입니다. 기억하시고